성경은 일반적인 인간의 지혜로서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기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특히 그 열왕기상 1장에 어떻게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께서 1장 초반부를 읽어보시면은 그 다윗 왕의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이제 모집해서 이제 왕이 되려고 시도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열왕기상 1장만 읽으면 아도니아가 참 섣부른 그런 짓을 했구나.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함부로 왕이 되려고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럴만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서열이 네 번째예요. 첫째 암논은 당시 이미 죽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아마 이 당시에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해서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한 그런 아들. 네 번째가 열왕기상 1장 앞에 보시면은 그 아도니아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아도니아를 설명하기를 성경에 오늘 그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다 그랬습니다. 이 핫깃이라고 할 때 그 엄마의 이름이 핫깃인데 이 핫깃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페스티브 축제를 벌인다. 축제에 뛰어난 인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축제에 생명이 넘치고 그 축제로 말할 것 같으면 활기찬 그런 이름의 뜻이 바로 핫깃인데 그 어머니가 핫깃이다. 그래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축 처져 있는 것보다는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이 좋지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 그 열왕기상 1장 6절에 말씀입니다.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다 그랬습니다. 외모가 잘생겼다는 겁니다. 좀 외모가 그래도 인간답게 생기고 잘생겨야 많은 사람이 호감을 갖고 따르게 됩니다. 아무리 탤런트 가운데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생긴 모습이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아주 쉽게 아주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 아버지 다윗 앞에서 그래도 행동을 조심했다. 아버지의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래도 참 그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그래서 형은 다 이제 없어졌고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순차가 바로 자신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사고야면 큰아들, 그 다음 이렇게 쭉 이제 아버지의 유산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진 왕위를 그래서 위에 세 형들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인 내가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거명되었습니다, 한 번씩. 그러나 솔로몬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10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 그 솔로몬 위에 6번째, 7, 8, 9 이 세 형들은 바로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이죠. 솔로몬도 바세바에게서 났죠. 그래서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도 위에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이 왕이 된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솔로몬은 저 10번째에 있는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우리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바세바에게서부터 난 아들입니다. 다윗과 바세바가 이렇게 하면 무언가 우리 생각에 뭐가 찜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충직한 군인, 우리야의 아내, 그 아내와 더불어서 이게 잘못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뭐 뒤에 또 뭐 결혼을 하게 되고, 뭐 결혼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사건을 보면 도무지 이건 참 윤리적인 사람으로서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교의 전통을 조금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뭐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좀 뭔가 그림직한 그런 어떤 핏줄이 있는 자녀가 바로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된다고, 왕통은 이어받지 못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부감이 이 사람들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이어가게 해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좀 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성질과는 좀 뭔가 이게 다르다는 그런 어떤 이질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어떻게 하면 이 솔로몬이 그래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는가? 왕위 계승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에게 가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위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솔로몬이다. 다른 아들은 다 제껴놓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보면 그게 솔로몬이 샬람이라고 해가지고 평화다 그렇게 되죠. 화평이다 그래 되죠. 평화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는 온전하게 만드는 것. 깨어진 것을 완전하게 만들고 쓰러진 것을 바로 이렇게 세우고 나가간 것을 다시 지붕을 만들어서 그 집을 온전히 만드는 것. 그런 어떤 일들을 가르쳐서 샬람이라 먼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람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아직도 부족한 것, 다윗이 잘못한 것, 다윗이 실수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다시 온전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정하고 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화평을 가져오는 자, 진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 솔로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가족끼리 부르는, 친근한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또 있죠. 여디디아라.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디디아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디디아는 야다드다. 야다드하고 야. 야다드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야다드는 to boil water in a kettle or in a pot. 냄비나 주전자에 물을 끓이다. 그래서 야다드는 뭔가 하면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냄비에 아니면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야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끓인다, 그렇게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뭐냐? 솔로몬의 마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에 끓임이 있는 사람, 마음이 들끓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에 참 끓어 넘침이 있는 그런 사람. 주전자에 물이 끓듯이 불을 지펴가지고 그 주전자가 끓어가지고 뭔가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되는 그런 사람.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령의 사람. 그래서 나단이 그 솔로몬이라고 이름한 그 이름에 덧붙여가지고 이 솔로몬이 여디디아다. 마음이 덜끓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덜끓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뭐 하나님께서 마음이 덜끓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마음이 덜끓었다고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니까 마음이 덜끓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마음이 덜끓으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디디 야다드 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야, 아니면 하나님의 것.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끓은 사람이 있죠. 에스겔 3장 14절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힘있게 감동하시니까 이게 분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이 분한 마음이 뭐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분노가 일어났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히브리에 보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히트, 불길을 주어가지고 마음이 끓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끓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뜨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앞으로 나타난 그 모든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들끓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요, 뭐 그냥 찬송을 불러도 떡음이 없어요. 결정이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요, 어떤 결정적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사람. 뭐 주여라고 크게 불러 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것처럼 주여 참 한번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는 그 강렬한 어떤 열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저희가 서로 나가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낭만과 실패 가운데서 엠마오로 하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보다는 그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눈 녹듯이 없어져버리고 이제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에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게 된 시초가 엠마오로 향하는 그 제자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한 2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증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초대 처음으로 생긴 이 교회 그 교회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뜨거움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직위 솔로몬에게는 왕권이죠. 왕위를 물려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 우리 아도니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요, 믿는 믿음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여디디아 하나님에 대해서 물이 끓듯이 그 마음이 끓는 그 솔로몬과는 이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들끓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3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여기 세 사람의 이름이 이제 거명이 되어 있고 다윗이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하는 것 명령을 하게 되고 이 세 사람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아주 중심적인 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사독이다, 나단이다, 브나야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이름들이 오늘 여기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이유는 솔로몬 옆에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아도니아는 다릅니다. 아도니아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물론 제사장이었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옆에 있었습니다.
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좇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 세상을 바라보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이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네 번째이기 때문에, 앞에 세 아들은 죽었고 네 번째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모든 일반적인 사람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독은 다릅니다. 사독은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음모라 할까요? 그 모이라고 할까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거 아니다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는 내가 안 가겠다는 것이죠. 이 사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이 있어서 바로 열왕기상 앞에 뭐 역사, 뭐 열왕기상도 마찬가지지만 블레셋, 아말렉 이런 어떤 족속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싸웠죠. 그래서 골리앗도 블레셋 장군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블레셋 나라하고 싸우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전쟁이 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인데,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전쟁에 계속해서 승리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승리할 줄 알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는데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적진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그 적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안 되겠다, 이 언약궤 도로 가져가라. 이 언약궤를 가서 찾아온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는 사독이에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 궁에서 뭔가를 빼내와야 됩니다. 뭘 빼내갈 것인가? 사독 제사장이 뭘 빼내왔는가 하면 언약궤를 빼가지고 내왔어요. 목숨도 위태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다른 더 중요한 도구처럼 생각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언약궤가 있을 때에 다윗이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독이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나갔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2장에 쭉 언약궤를 되어 있습니다. 사독으로 하여금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 다윗의 소름을 가면 솔로몬이 언약궤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단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서 범죄했을 때에 그 다윗의 칼을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요.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다윗에게 경고한 사람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역대기상 7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단 선지자가 무엇을 했는가? 다윗이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천으로 만든 수단으로 그런 어떤 가죽으로 만든 그 장막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역대기상 17장 2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영적인 막강한 두 지도자가 솔로몬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성전과 제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아들 솔로몬을 좀 도와라. 솔로몬 저게 뭘 하겠느냐 도대체 저 어린 것이. 저 어린 것이 그냥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저것 보고 세상의 판단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사장 사도과 선지자 나단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인물인 버나야를 임명하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참 충직한 신실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솔로몬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도니아는 완전히 이게 경우가 다르죠. 압살롬도 그러고 아도니아도 그러고 왕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왕이 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그 축복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 하나님의 가장 뚜렷하고 근본적인 그 통치의 원리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나 앞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은 압살롬이나 다 이게 한결같이 그 사람의 세를 규합하려고 그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선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그 운용하는 운용의 원리, 원칙 어떻게 하면 저 나라가 복을 받고 아니면 저 사람이 복을 받고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하고 그 결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칙이 무엇인가? 그래서 언약궤와 성전과 제사라 하고 말입니다. 그거 빠지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세상의 운영의 구도를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랬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아 올리신 것이죠. 괜히 그냥 사람의 세력을 규합한 그리고 이쯤 규합하면 반드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오판한 압살롬이다. 그 다음에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우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참 인간적으로 오판한 아도니아는 다 비슷한 사람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전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술수나 인간적인 그런 방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법과 그 원리를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뽑아 올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솔로몬이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께서 35절 보시면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솔로몬을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작정했다.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을 왕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그 여호와의 작정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번임나라고 하는 얘기, 한때 아들도 많이 두고 또 남편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적수는 아이도 없고 그냥 홀로 늙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이겼다. 내가 지금 살림이 펴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아들들이 많으므로 내가 지금 흥해간다. 그렇게 생각한 이 번임나는 졸지에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한나는 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작전이 순식간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성경에 쭉 기록을 쭉 읽어보면 저 흥해 가는데 딱 그 다음 장 딱 펴보면 완전히 망했어. 또 성경은 어떨 때는 아주 이제 망해가고 있는데 계속 있어. 그 다음 장 딱 펴보면 성공하고. 그래서 참 이게 흥하고 망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다. 한 장만 넘기면 또 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아무리 실패하고 망해가는 것 보여도 한 장만 넘기면 성공하듯이 여러분의 성공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작정에 기인된 성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이 언약궤와 성전과 제사예요. 요 세 가지가 딱 들어가서 딱 보면 요 세 가지가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망해가더라도 종이 한 장만 넘기면 이제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의 환난의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리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그 삼중 통치 원리 혹은 세상 운영 법칙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축복을 받고 자신이 게으르면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법칙에는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세상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에 관한 분명한 그 인식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삼중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것과 이걸 시키면요, 결국 나중에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패배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되지 못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복을 받았다. 이 도무지 그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룻은 모압 여인이다. 특별히 룻을 그냥 이름만 거명한 것이 아니라 그 출신 나라도 성경에서 거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입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아주 처음 생길 때부터 그 세상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 나라가 출발이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롯의 그 딸, 그 자신의 딸들과 더불어서 자손이 퍼져나간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당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모압이라면 저 나라는 그 기초부터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나라다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죠.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언급을 하면서 뭔가 하면 미국은 그 하나님 위에 기초한 하나님의 이름 위에서 건설된 나라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미국 돈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찍어놨다. 미국 헌법을 보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헌법을 만들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이 기초다. 뭐 다른 잡식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미국은 크리스천의 나라다. 그래서 잡식을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신들 이름을 부르고 과시하려고 하지 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트럼프의 등장 때문에 지금 세계가 골머리를 좀 앓고 있죠. 특별히 뭐 중국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소련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북한도 그렇죠. 좀 적당하게 넘어가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모압 출신의 여인이 예수님의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성탄절 메시지를 들으시겠지만 그 예수님의 족발이 이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그 왜 그렇게 잘됐는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왜 유다지파가 복을 받았냐? 물론 뭐 요셉지파도 복을 많이 받았죠. 요셉지파가 받은 복은 이 세상의 복을 받았는데 유다지파가 받은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 못합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속을 많이 썩이는 그런 인물이죠. 유다도 가만히 보면은 그 며느리 다말과 더불어서 자손을 낳아가지고 유다 지파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 사람이 볼 때 뭐 저런 지파가 있냐? 얕잡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에서 홀이 나타나고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여기에 무엇이 개입되면 이해가 될 것인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3대 법칙을 딱 적용하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릴, 그냥 간과해도 되고 그냥 없애버려도 되고 죽이도 되는 그런 어떤 인간과 그런 집화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3대 원리를 제대로 가지고 있고 준수하는 그런 사람과 집화를 들어 올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가지고 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바세바하고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삼승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별로 좋지 못한 그런 핏줄인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들었었냐? 바로 이 3대 원칙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실패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세우고 결국은 뽑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구나. 여러분 우리도 따져보면 우리도 그냥 다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거기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한국에 없고 한국에서 쓰는 그 책들이 좀 있습니다. 족보책이죠. 그 족보책을 딱 보면 좋은 말 많이 나요. 우리 강씨 집안이 핏줄이 좋은 집안이겠어요. 온갖 희한한 일들이 다 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족보도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참 사람 볼 때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 이방인들의 족보가 강씨 그 집안의 족보가 깨끗하다?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는 좀 깨끗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윗대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모릅니다. 우리도 따져보면 다윗과 그냥 바세바의 그런 어떤 피가 흐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인간들은 그런 것을 따지고 이야기하고 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3대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과거가 어떻든지 우리의 핏줄이 어떻고 저는 서자고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 더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에 맞추어서 나의 인생을 꾸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